네,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기자들은 똑같이 세례 요한의 사로잡힘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명을 다 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째깍째깍 흐르는 그런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기, 정한 시기가 찼다. 이 찼다라는 것은 꽉 찬 상태, 그리고 대기 상태를 말하는 거. 꽉 찼어요 이제. 그리고 대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때가 찼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가 없는데 원래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설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설교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냥 너 설교하지 마 그러는데 그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선교에서도 중요한 사역이고 목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역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설교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설교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그의 사역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회개 아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워낙 큰 주제예요. 강대한 주제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죠?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많이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십시오. 이미 1, 2부 성도들이 다 패스를 했어요. 시험에. 여러분들도 패스하리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나라다. 어떤 나라라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 군중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나라로?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후에 회복이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세계사에서 보면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가운데서 유대 민족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에 가장 화려했잖아요. 제일 넓은 영토였는데 그 다윗 왕국을 재현해 보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호구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그랬어요.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표적은 이런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표적,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하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 표적. 요나 표적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선지자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적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나라를 나는 꿈꾸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물론 우리가 원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나라죠.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 세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에서만 경험하냐면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당장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과 속의 분리죠.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원론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돈의 청지기들이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참 같지도 않은 이름을 제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이며 임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미 임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고 임하지 않은 임할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임할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좀 진보적인 그런 분들, 진보적인 교회들은 임한 나라에 관심이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천국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신일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하십시오. 그 땅에 갈 것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세상은 천국 대기소예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남성 제자반 2기가 모이는데 세상에 벌써 2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더라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고 임할 나라. 자, 3가지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3부 얼마나 잘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고 임할 나라. 네, 통과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슬퍼하고 뉘우치고, 사실 그 정도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닌 것 같지만 죄 좋으니까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 반복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3절 읽을 때는 여러분 4절 읽고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우리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더러운 말하고요, 그리고 음행하고요, 욕심내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이게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거 죄 짓잖아요. 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교인이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약하니까 범하고 또 그것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죄 증거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거짓말하고 대충 사기치고 대충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신앙으로 나아간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대충 회개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못 가져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올 텐데, 신앙은 회개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연비 조나단이라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연비 조나단이라는 친구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왕자인데 8살에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도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택시를 타보니까, 혹시 택시 기사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3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 진짜 하나 되는 거 모르지?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2번째 부류는 대한민국 그렇고 그래. 근데 3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대한민국 몹쓸 나라야. 이 땅을 떠나야 돼. 헬조선이야. 자기는 떠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도 미국 가봤는데 진짜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는 입이 딱 벌어졌는데 지금은요 하나도 안 놀래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하면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회심. 뭐라고요? 회심. 여러분, 회심은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형리 따라해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얕은 회심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지 않았대요. 알렌 크라이드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뭘 물었느냐?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시인하는,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세, 머리, 마음, 세계관, 행위, 사상뿐만 아니라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세, 머리, 마음, 세계관, 행위, 사상뿐만 아니라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태도, 세계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오시면 5주 공부하면은 정식 교인 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3년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3년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 거기 보면 일상에서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을 위로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지,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랬었는데요, 323년에 기독교로 공인된 다음에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성장하는 순간부터 이 신자의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성장하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회심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심해야 되는 회심, 돌이키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고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